사무엘상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는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고 또 남편과 다투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제는 머리를 쳐들고 힘차게 달리는 마치 저 아프리카의 들소의 뿔처럼 아주 강력한 뿔을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용기 있게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한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한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한나는 늘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늘 슬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즐거워하며 1절 끝에 기뻐함이니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선물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한나는 아주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짧은 기도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는 구색을 갖춰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 기도이건 간에 대표 기도이건 간에 오늘 이 한나의 이 기도를 쭉 살펴보면은 한나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이 기도 가운데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인사치레도 안 해요. 심지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보따리 풀고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최소한도의 예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교회 어르신들이 제가 어릴 때 기도할 때 들어보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있는 자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게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앉은 보따리 푸는 거예요. 이 한나는 젊은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하는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산 자도 죽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십니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또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공회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 때문에 누가 일으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신문하던 자들이 어디라고 예수를 들먹거리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한나의 기도도 똑같아요.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3절에 보면은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한나가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별별 말을 와서 하고 갔을 겁니다. 너는 아기를 낳으려면 이렇게 해라.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얼마나 이 한나를 괴롭혔습니까? 자기는 더 괜찮은 여자라서 아기를 낳고, 한나는 모자란 여자라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오만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6절에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걸 기억하신다. 지나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이제까지 무슨 얘기를 안 들었겠냐.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수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오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3절에 하나님이 그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에 힘 있다고 그렇게 한나를 핍박했던 분인나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화를 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자랑도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역전은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역전은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6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살아있는 자도 죽이시고 저 세상으로 보내시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하시고 부유한 자도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비참할 것도 없다. 욥은 정말 부유했던 사람이죠. 짐승을 수천 마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그가 뭘 했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욥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내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욥의 이런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 잿더미에 앉아서 막 피부를 닳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에 걸린 거예요. 끔찍한 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단 한마디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욥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간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입술로 끝까지 사람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뭔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조그만 일만 만나도 우리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몹쓸 병에 걸립니다. 잘 되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갑니다.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끝까지 침묵하셨는데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값싼 동정으로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겪든지 간에. 그리고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마치 벼락을 치듯이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 거대한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그런데 하늘에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을 쳐버리니까 완전히 공중에 먼지처럼 날려가지고 잠시 보니까 신상이 있던 자리에 티끌만 쌓여 있더라.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어떤 것도, 어떤 권력도, 어떤 제국도 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이 한나가 말하고 있는 이 10절의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0절에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런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한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지금도 자기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마지막 지옥에 갈 것도 알면서 끝까지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쏘고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11절에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는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들을 놓고 가는구나. 아리랑 눈물 고개를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아들을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로 고백한 그 하나님이 그 아들도 그렇게 책임져 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역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의 고백과 한나의 찬양과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한나의 노래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가슴 벅차게 힘있는 선포로 마치 뿔이 달린 들소처럼 담대하게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그런 담대한 고백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응답을 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